7월 31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에서 5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서 52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5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낼지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왕과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좌절하거나 낭만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벗어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힘을 내라는 권면이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과연 적절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잠깐 포로 생활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에서 지낸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있었던 소망도 사라져갔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 어떠한 소망도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어둠 속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주저앉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닳고 닳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 스스로 힘을 낼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할 근거를 그들 스스로에게서 1%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무슨 회복이,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오로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현재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이었습니다. 51장 18절에서 20절은 이들의 상황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서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 백성들이 의지할 그 어떠한 소망도 그들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하여 내 힘을 내라는 말은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말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는 자신들을 회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은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그 여호와의 구원을 이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우리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힘 중에 좌절과 낭만 가운데서 일어날 어떤 의지와 힘도 능력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기대, 곧 그분의 능력과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자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 힘을 내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너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이길 수 없어서 비틀거림치며 땅에 곤두박질 쳤지만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는 어떠한 회복의 소망도 없지만 너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너희의 믿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언자의 입술을 통하여 세 가지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촉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제 백성을 향해 깨어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죄악으로 그 받은 포로 생활을 끝날 때가 임박했고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그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비워졌습니다. 이제 새 날이 밝아오는 그 시점에서 깨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비틀거릴 때가 아니라 과거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일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부정한 땅에서 먼저 앞서가셔서 이들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로 인하여 그 구원의 옷, 즉 거룩함과 정결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목에 감긴 죄의 사슬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죄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으니 이제 그 부정한 땅, 억압과 속박의 땅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는 일은 용기와 결단이 요구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그 죄된 삶에서 벗어나 익숙함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불의한 것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니 그분의 나라에 합당하게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상호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다가올 때 우리는 잠잠히 침륜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 깨어나십시다.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십시다. 오늘도 그분의 위로와 행하실 일에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을 두는 영험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떠한 구원의 소망도 회복의 근거도 찾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구원 되시며 소망과 위로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함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죄의 멍에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고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 믿음의 적용과 실천으로 깨어나고 자유함을 누리고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떠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